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남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 인기 순위가 있더라고요. 제일 그 인기 순위에서 3명을 이제 3순위까지 보면 3등, 이 3등 이름이 뭐냐면 3등 이름이 서준이라고 하면 서준이. 그 다음에 2등 이름이 뭐냐면 하준이. 이 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준이. 1등이 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이름 1등은 하윤이. 그러니까 돌림자에 윤을 이게 집어넣는 걸 이제 그게 이제 좀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미국은 3년 동안 미국에서 신생아 이름 중에 3년 연속 1등한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 3년 동안 노아라는 이름이 연속 1등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현상의 의미가 보여주는 바는 미국 사람들이 노아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증거를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단순히 상대편에게 호감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호감보다 훨씬 더 강렬한 단어가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입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왜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승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또 성은이라고도 하고 승은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승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내려졌다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또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임금의 눈에 들어갔고 왕의 눈에 들어갔고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궁녀가 아니에요. 후궁이 되는 거예요. 후궁. 그래서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승은 상궁을 해갖고 상궁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더 올라가면 비내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장입이나 하듯이 이제 비내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건 다 전적인 그냥 은혜인 거죠.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아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나 대접을 받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혜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대상, 즉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대상, 사람이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과 노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노아를 매우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제가 공동번역 성서로 찾아보니까요. 공동번역 성서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말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경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있는 그 성품, 그 인격, 그의 삶 이것을 보고 좋아하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그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노아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라고 하면서도요, 또 한편에서는요, 인간 쪽에서 많은 경우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를 보세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시아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노아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아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책을 읽어본 것 중에 다음과 같이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같이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보면요, 그 좋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포인트가 있대요. 좋아하게 되는 그 4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 통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대요. 말이 통할 때.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잖아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어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은 지금 부부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통하는 부부랑 대화가 통하지 않은 부부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잘 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통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통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수없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간관계 속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말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여러분들 말 정말 안 통할 때 답답해 죽겠다고 막 가슴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우, 나 답답해서 당신하고 얘기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할수록 가슴이 시원해지고 유쾌해지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말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말이 잘 통하는 거는 좋은 감정을 주는, 호감을 주는 좋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주 만나는 거래요. 자주 만나는 거.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말이 잘 통하다 보면 점점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매일 연애 편지를 썼어요. 한 40일간 연속 계속 장문을 해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40일 뒤에 서로 호감이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편 배달부랑. 이해하셨어요? 실컷 보내놨더니 나중에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은 편지만 쓴 거고요, 한 사람은 직접 와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가다 보니까 호감이 생기고 그러더니 나중에 엉뚱하게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다,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자주 만나는 게 굉장히 호감 높이는데 좋다는 거죠. 심지어 자주 만나서 싸우잖아요. 싸우더라도 그래도 그게 미운 정이라도 생겨갖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여튼 이게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경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거 공감하시죠? 네.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고요, 심지어 멀리 살고 있는 자식보다도 나을 때도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아멘. 네, 그럼 정말 있다니까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멀어지고 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도 그만큼 이렇게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싫은 사람들 이렇게 떼어낼 때 있잖아요. 떼어낼 때 쓰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래요. 거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점점 그 사람과 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도 줄이고 점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물리적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점점 그 사람도 식는데요,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지쳐갖고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당신 버리게 아니고 당신 나 버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고도로 아주 전략을 써갖고 그렇게 하기도 한대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자주 만나고 볼 때 좋은 감정이 드는 건 맞다는 거죠. 자주 만날 때.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있대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믿어줄 때, 그때 좋은 호감이 생긴대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상대편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때 막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막 공감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고 상대편한테 호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마다 옆에 쳐다보고 있고 말하니까 그 순간에 계속 카톡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호감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주고 공감해주면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상대편이요, 내 말을 믿어줄 때 호감이 올라간대요. 내 말을 믿어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말을 믿어주는 건 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말을 믿는 건 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면에 상대편이 항상 나를 의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좋은 감정 갖기가 어렵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침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긴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의심증이 많아갖고요,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영상통화를 한대요. 영상통화를 슬그머니 이렇게 보여줘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야 안심한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만약 그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서 부지런히 보낸대요. 시간.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사진 찍어갖고 그 시간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준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또 남편하고 있을 때요, 세상에 남편하고 있을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스피커폰 틀어놓고, 처음부터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상대편은 지금 나랑 둘이 통화하는 줄 알고 막 통화하는데 보니까 스피커폰 해갖고 남편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굴욕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못 믿나, 그래서 별 생각 다 했는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런 또 습성이 생겼는지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한대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정말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시죠? 사람의 본성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믿음을 갖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부부간에도 잘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주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부부간에 서로 믿어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저희 아내는 저 120% 믿잖아요. 젊었을 때 막 농담도 막 했어요. 나는 당신 얼굴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믿어주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저도 믿어요.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아무것도, 자꾸 나는 우리 남편 자꾸 카톡 안이 궁금하고 싶고, 뭔가 그거 뭐 있잖아요. 핸드폰 내용이 자꾸 궁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그걸 자꾸 열어보고 싶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 잘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잘 믿어주셔요. 잘 믿어주시는 거. 자,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네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호감이 생긴대요. 여러분,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호감 가는 거 맞는 거죠. 근데 말로는 나와 당신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아시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나의 관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이런 식으로 실컷 얘기했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시 다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순간은 호감을 높여도 그게 삶을 통해서 호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실컷 드렸을까요? 이거 지금이 무슨 심리학 시간도 아니고 지금 무슨 연애학 결혼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요, 노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 심리학책을 딱 읽다가 이 본문이 딱 생각나면서 노아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지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린 네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1부 예배 끝나고서 제가 되게 놀랬잖아요. 1부 예배 끝나고 놀랐는데 몇몇 분들이 야, 오늘 2017년도에 인기 있는 이름 도윤이래, 뭐래, 서준이래 이러는데 딴 건 기억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 쓰잘데없는 그거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 진짜 내용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한번 볼게요.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항상 대화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화 채널이 열려 있죠. 자, 제가 첫 번째 과정이라고 했죠. 호감을 갖게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 잘 통할 때. 말이 잘 통할 때. 자,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같이 걸었다, 인생길을 같이 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동행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뭘까요?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누구랑 여행 가보셨어요? 여행 갈 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뭐가 제일 힘든지. 말 안 통하고 서로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이건 여행인지 싸움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말 잘 맞고 생각이 많은 사람하고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여행이나 인생길 어디 같이 가려고 그러면 이 말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좋은 동행을 했다는 건 결국 노아가 하나님과 말이 잘 통했다, 대화가 잘 통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노아를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의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떠오르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관계 이야기예요. 관계. 그럼 관계성인데, 그럼 뭐가 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게 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고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의인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의예요.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즉 제자리에 있는 게 의라고요. 자기 자리에.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뭐 그런 비유 드렸죠. 금붕어 있잖아요. 금붕어가 얼마나 이뻐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보면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 금붕어가 여러분의 침대에 잠자려고 이불을 들었더니 거기 금붕어가 있어요. 이쁘세요? 징그럽지 않을까요? 징그럽죠. 근데 뭐 금붕어는 작으니까 뭐 또 이쁠 수도 있으면 커다란 비단잉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게. 이만한 거. 자려고 보니까 세상에 내 침대에 이만한 잉어가 있어요. 그 잉어가요, 연못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게 침대에 있으면 끔찍해 보인다니까요. 징그러워 보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금붕어나 뭐 잉어는 물속에 살아야지 이쁜 것이지, 그게 뭐 육지로 올라와갖고 그것도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우상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게 죄라고요. 가장 큰 죄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안 믿는 죄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있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불의가 되는 거고 그게 의롭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부부간에, 오늘 부부간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부부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부부간에 실컷 싸웠어요. 그럼 당장 뭐부터 사라지죠? 대화가 사라지죠. 우리는 싸우면 더 많이 말을 해요. 이러는 분은 정말 성격 좋은 분들이에요. 뭐 그럴 수 없어요. 보통은요, 싸우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애매한 누구만 괴롭혀요? 자식들만 괴롭혀요. 야, 네 엄마한테 속옷 어딨냐고 물어봐봐. 그럼 또 엄마한테 엄마 속옷 어딨냐고 물어보려는데 어딨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러면 야, 뭐 몇 째 칸에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당사자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식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매한 자식들만 그냥 난처하게 중간에서 껴갖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골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대화가 줄어들어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막 없던 말도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러던데요. 정말 지금 뭐 사람들이 보면 다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여수도 떨고 막 남자들도 막 여수 떨고 여자도 여수 떨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분 틀어지면 그때부터 말 안 해요. 막 3박 4일, 4박 5일, 6박 7일, 9박 10일, 막 한 달, 어떤 분은 2달 막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대화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논에 가고 밭에 가고 뭐 일하러 가고 이런 거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그거 세상 사람들과의 관심이 많아갖고요.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다 닫혀갖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홍수로 망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 대화하고 있으면 홍수로 망할 일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노아만 유독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겼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이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십니까?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세요. 올해는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요. 세월 갈수록 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점점 하나님과의 그 신앙 이런 부분이 약화되고요. 기도 시간 약화되고 예배 시간 약화되고 다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섬김도 마음도 다 약화되어 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아무리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시간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기 힘썼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려고. 자주.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과정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포인트. 그게 뭡니까? 자주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호감이 생기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고. 노아 역시 하나님과 자주 만나려고 했던 분입니다. 자, 9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동행은 함께 만나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동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에녹도 항상 동행했죠. 그러니까 항상 동행했다는 말은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온 거예요. 매일 시간 주님과 만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멀리하잖아요. 그럼 점점 마음도 멀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마음도. 마음 가는 데 몸도 따라가지만 몸 가는 데 마음도 따라가듯이요. 자꾸 이렇게 만나는 그 연습을 하는 사람은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과 자꾸 만나셔야 돼요. 이 만나는 거. 이 만남이 없으면 자꾸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어떤 때는 마음 들일 마음 없어도 와서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기분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 또 상황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뭐 내가 이 자리 안 지킨다고 내 마음은 변치 않아. 변해요. 사람은 다 변한다고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쪽으로 간다니까요. 사람은 내가 많이 앉아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주 만나려고 애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파트너였다는 겁니다.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파트너. 자, 1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 내용을 다 공유를 하세요.
노아야 앞으로 세상에 홍수로 막 내가 멸할 거거든. 너는 방주를 져야 돼. 뭐 이렇게 져야 돼.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1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노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신뢰하니까. 근데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가 극비리에 일할 때 있었는데 극비리에 일하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파트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극비로 일하는 일도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나랑 일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잖아요. 그럼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건 파트너로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도 어떻게 보면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파트너로 불러주셨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주님과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는 거,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데 그건 몰라서 가고 무식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든 마귀를 위해서 살다 가든 결국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왕 쓰임 받을 거고 쓸모있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 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감내했다는 거죠. 자, 본문만 보시면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했어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인데 앞에 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서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이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그 의가 뭔지 아세요? 저건요, 다른 이야기예요. 저 의는 뭐냐면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은 홍수로 심판당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중에 방주 만들면 다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힘든 일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홍수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홍수도, 지역 홍수도 아니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일 거다, 이렇게 노아가 말하고 다녔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접 경험했잖아요. 일본 쓰나미 밀려올 때, 옛날 수마트라 섬 2004년도 쓰나미 밀려올 때 보셨잖아요. 저는 태국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 집 져주는 것도 제가 했는데, 거기서 그때 태국에 나중에 보면은 저 안쪽 한참 몇십 킬로 마을까지 그게 배가 들어와 있어요. 큰 배가. 그게 기념으로 놔둔 거예요. 그게 쓰나미 때문에, 그 스마트라 2004년도 그것 때문에 그 배가 거기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해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세상이 홍수로 망한다는 말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노아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바보 같다는 소리, 미쳤다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욕 들어먹어도, 바보 소리 들어도 고난을 감내해가면서 끝까지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기뻐할까요? 말만 잘하는 사람 기뻐할까요? 말만 그냥 막 청상유수로 하는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기뻐합니까? 약속 제대로 잘 지켜주는 사람. 한번 약속한 거 정말 어떻게 그런 것에 해서 열심히 여러분도 고난도 감내하고 희생도 할 줄 아는 그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여 항상 만나기를 원하고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는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던 노아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노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고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도 노아에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올 한 해 귀합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였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썼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힘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정말 희생과 고난 다 감수하면서 지켰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고 나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서 노아를 본받고 노아에게 도전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과 대화하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쓰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고난과 또 하나님 희생의 길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